누가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인생,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면 11장서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봤었을 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그리고 부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그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그 종려주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알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쳤었던 지금 그 종려주일을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 펴고, 그리고 벤 나무의 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오는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즉 메시아임을 그들은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다윗의 나라가 오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똑같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처럼 생각했던 자들이 며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었던가? 그 답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지난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다는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의 나라가 이제 왔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저항 없이 로마의 군인에게 잡혔을 때 그들은 실망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했었을 때 그들의 생각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처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선물로 줄 사람이라고 군중들은 분명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고,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고쳐짐을 받는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 없이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가는, 그래서 감옥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희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군중이 되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군중 심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은 그냥 시시때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한다는 식으로 오해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서 끊임없는 예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었던 거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들을 풀어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메시아를 바라봤었던 것, 그것이 정치적이든 그것이 육신적이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군중들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 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때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그 한 줄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그 여정의 길 마지막 그 순간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야 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질문의 대답은 연기처럼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없어지는 연기처럼 허망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떠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등장했었을 때마다 항상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되었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되는 자로 이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사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원인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심겨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내 답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했었던 걸 이루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계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과 내가 다스리는 것과, 아니 세상의 권세에 쫓아서 세상의 다스림에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성도들은 답변을 해야 돼요. 이 질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의 시발점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좀 황당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은요 겉옷을 펴고 그리고 벤 가지를 땅에 편다라는 의미는 정말 귀하신 분이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수도, 그들의 그 종교적 정치적인 중심지로 드디어 입성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오시는 짐승은 말이 아니에요. 권세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요, 파워의 상징인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에 앉아서 오시는 거예요. 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편하겠지만 나귀도 불편하겠죠.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 장면을 그냥 멋있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렇죠? 특별히 밑에는 바닥은 어떠한 바닥이겠어요? 겉옷이 있고 나무가 있고 정상적인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길을 나귀 새끼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참 이상한 광경이죠.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요. 아마 노래에 도취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폭발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에 타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아이러니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미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왕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귀 새끼를 얻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과정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계획된 듯이 의도된 듯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 어디서인가는 이 나귀 새끼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스가랴서고요. 하나는 창세기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창세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유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 다음에 요셉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야곱 다음에 유다예요. 왜? 유다로부터 유다의 축복 속에서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요. 왕에 대한 권세, 여인의 후손에 대한 권세, 메시아의 권세에 대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유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유다 족속 중에서 다윗을 통해서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다윗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족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에 있는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야곱의 유언 속에서 이제 앞으로 오실 실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포도주에 빨며 포도즙에 빨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말들이 인용될 때마다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하여 피를 흘려야 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군요. 대속하는, 누군가가 죽는 일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암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유언의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제물처럼 드려져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암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야기되는 것이 스가랴서 9장의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9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9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올 것, 즉 마지막 종말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로부터 뭐가 일어나면 이 온 세상이 화평을 이룰 거래요. 이제 더 이상 활과 말이 필요 없는 세대가 올 거래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뭐로 나타나냐면 메시아가 뭘 타냐면 나귀 새끼를 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워하라. 지금 뭐와 똑같죠? 지금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나라가 드디어 왔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종교적 아니면 물질적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온 세상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화평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화평은 그냥 단순히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뭐로 들어가느냐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얘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묶여서 거기에서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묶여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쓰시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편말에는 유대의 왕이라는 편말이지만 그들은 조소했어요. 네가 왕이면, 네가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들은 조소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약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언제서부터요? 창세기에 기록된 것, 스가랴에 기록된 것, 아니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식과 자식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쩌면 지금 이 궁중의 모습과 유사한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군중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내가 외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재림을 향하여 재림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찬양하는지, 왜 우리는 예배드리는지,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모른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다가 조금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틀려지면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다스린다는 그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변하는 이 땅의 왕으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한 자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미련하게도 가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을 자꾸 우리의 생각 안에만 갖다 두시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아니,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왜 메시아를 주셨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난과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겨낼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이겨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은 모르겠어요. 세상은 돈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좀 더 건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은요, 내가 정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은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라는 의미는 인간의 무능함이 보여지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하다 안 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이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에 타 죽더라도 내가 갈 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이기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내가 관계 속에서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영생이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뒤틀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가 겸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함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겸손해지는 그 길로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말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왜요? 말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언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증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이라는 동물은요, 고대 그 근동지방의 언약을 비준할 때에 사망의 예식을, 죽음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동물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나귀를 타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음기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장사됨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은 죽음과 같이 고립되어 있고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앞날은 오락가락하고 불확실 속의 연속인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요, 순간순간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매번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번 살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도대체 이게 벌써 몇 주째 힘든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1년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힘듭니다. 예, 좌절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매번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동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생동력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지치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 속에 일어날지라도, 내가 지금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순간 회복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풍성히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